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시험은 사실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예 시험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진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시험을 당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실은 시험에 든 것은 들었고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애시당초 시험에 들었는지 시험에 빠졌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시험에 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의와 생명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깨달아 알고 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눈 것처럼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앞만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사탄의 시험하는 자와 애시당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전화인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끊어버리듯이, 마치 스팸 전화가 오면은 우리가 애시당초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삭제해보고 수신 차단해버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원리도 이 거리의 제곱에 그 힘이 반비례하고, 또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만큼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만큼 힘이 더 강해진다.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사탄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냥 뭐 사탄과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어두움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떠나기 위해서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빛에서 멀수록 어두워지고 빛에서 가까울수록 밝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무리 내가 눈이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두우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어두우면은 내가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치면 내가 제대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눈이 밝다 하더라도 마치 시험하는 자가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요.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지도록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가장 깊은 우리의 영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결국 이 시험이 들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배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시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문제 없이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사탄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말 그대로 시험하는 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만 만들면은 우리가 어두워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사탄이 신경 쓰는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는 바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의 가장 본질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간단한 거죠. 뭐 주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뭐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미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만큼 그들이 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운 그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께 동의를 해야 돼요. 단순히 입술에 아멘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아멘처럼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무엇이 선하고 악하냐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늘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이게 그 사탄에게 동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사채업자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건 내 동의로 하는 거죠. 내 선택이. 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뭐 뱀이 이렇게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유혹을 했지 뭐 명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을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선악과를 뭐 입을 벌리고 갖다 밀어 넣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라고 그것이 그럴듯하다라고 믿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랐단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간단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무시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진리다, 진실이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진리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말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 사는 길이다. 그냥 사는 것 정도라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아멘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저에게 유익입니다. 저에게 이익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아멘하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 나가잖아요. 귀신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내시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은 그 귀신 들린 것과 달리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 자유의지로 뭐그 쏘갔든 어쨌든 간에 내가 동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신 쫓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다른 문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 마귀를 물리치셨고 또 귀신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도대체 귀신 들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거보다 더 상황이 악한 악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귀신도 뭐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고 주님 가까이 오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면 자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 버리는데 그게 뭐 순종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뭐 그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 귀신 들린 귀신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진짜 시험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귀신들도 물러가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 주님께 복종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 주님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우리가 귀신이 아는 것도 모르는 사탄은 다 알죠. 시험하는 자도 다 알아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난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게 어떤 것이냐. 시험을 당할 때는 이게 정말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입니다. 시험에 들면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처음 그래서 시험에 들면은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그래서 그 파도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바로 잔잔한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그 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그 배는 안전하죠. 우리가 흔들리니까 막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왜 우리가 막 시험에 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예수님 우리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면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시험의 상황이 닥쳐도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풍랑이나 파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험으로 닥쳐오는 우리의 그 상황들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선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의 우리가 더 굳건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풍랑은 사라지고 내가 든든한 게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이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에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든든하게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또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든다는 결국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육신에 따라서 살면은 내가 믿음이 없이 살면은 결국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니까 내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험에 드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